여러분 누군가에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연인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그 고백이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는 눈물과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도 받는 여성이 그 프로포즈를 받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거기에는 거꾸로 고백을 하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한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다.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것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그걸 말하는 것을 고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감동이 될 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감동을 주는 것은 그 고백이 바탕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실대로 진실한 그런 고백이어야만 감동이 되어지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 속에는 수많은 고백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도 거기에는 있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다름이 아닌 베드로의 고백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를 말해요. 이 갈릴리 호수는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커다란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둘레가 53km가 되고 남북으로 길이만 21km가 되고 동서로는 13km가 되는, 그래서 호수지만 수평선이 보이는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인 것이죠. 그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요단강이 흐르게 되고 그 요단강의 물이 모이는 곳에 사해, 염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바다가 있습니다. 그 사해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짠 기운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생물이 살아갈 수 없어요. 반면에 갈릴리 호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곳에는 그 넓이만큼 거기에서는 고기들이 많이 살고 또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잇는 어부들이 지금도 있고 그전에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바로 베드로를 오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시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건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와서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는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제 지금처럼 이런 마이크 시설이나 음향 시설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자연의 어떤 힘을 빌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육성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시간대가 바로 호숫가에서 육지를 향해서 바람이 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부터 배를 조금 띄어서 그 배에서 이제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등 뒤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그 소리가 회중들에게, 군중들에게 더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와서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금 고기를 못 잡아서 낙심이 되어져 있는데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 받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또 동무의 배를 손짓하여 오게 하여서 그 배에서 잡은 고기를 나누어 담았는데도 두 배가 다 잠기게 되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길이 가는 말씀이 뭐예요? 와,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대더라. 두 배가 잠기게 되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다더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거기에 눈길이 가세요? 그래요. 보통은 거기에 눈길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더라,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더라,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엎드리게 되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부름을 받는 일들로 연결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때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제자 된 것을 그렇게 보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물질을 향해 있으면 물질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만선보다 더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먼저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생을 거기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아주 고기잡이에 능숙한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어느 날 갑자기 잡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부터 늘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 때부터 그 고기 잡는 것을 지켜봐왔고 그 일을 평생을 하면서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부가 갖는 특징이 뭐겠어요? 어느 시간대에 또 어느 위치에 가면은 고기가 잘 잡힌다, 나름의 본인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고기 잡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잘 모르는데 한때 텔레비전을 통해서 고기 잡는 그런 것을 프로로 본 적이 있어요. 낚시하면서 고기를 잡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생각에는 이 넓은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낚싯대만 들이오면 그래도 몇 시간을 수고하면 한두 마리는 잡겠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를 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수고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낚시는 고기를 못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물로 내리는 것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물에 고기들이 그래도 좀 들어오게 될 것이고 어느 날 고기를 많이 잡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어종을 못 잡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두 마리쯤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을 터인데 오늘 베드로는 나가서 고기를 못 잡았어요. 어부로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혹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또 다른 어부들을 보기에도 좀 창피하기도 한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복잡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물론 뭐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별로 소출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낙심이 있죠. 사람이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실패하게 되고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기 마련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지게 되면 사실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 얻게 되면 그것대로 하기 마련이죠.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평생을 쌓았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또 노력을 다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아침에 그물을 이렇게 정리할 때 아마 힘이 났을 거예요. 이 고기를 팔아서 내가 이제 그 물질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 식구들이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내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을 테니 아마 피곤한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똑같이 밤을 새웠지만 그 피곤함은 아마도 더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형편과 베드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배를 조금 띄기를 원하셨고, 이 베드로는 많은 군중들 때문에가 아니라 본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좀 띄어서 예수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술 더 떠서 이제는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이제 밤새도록 수고하고 밤새도록 고기 잡고 들어와서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님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깊은 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글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같으면은 뭐 다 엔진이 있으니까 배를 다시 엔진을 가동시켜서 그렇게 가는 것, 그거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대단히 귀찮은 일일 거예요. 피곤한 노릇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죠. 노를 젓거나 바람을 이용해서 깊은 데로 갈 수밖에 없지요. 실컷 다 정리해놨는데 다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같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에게는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당황스러워하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피곤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요.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죠. 그런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고 하면 또 그만큼 글로 나가야 되고, 그물을 내리면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 밤새도록 와서 수고했는데 또 반복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면은 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잘 못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의한 그 고기잡이의 기준과는 그 맞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는 밤에 활동을 하지 낮에 활동하는 고기가 적고, 낮에는 얕은 물에서는 고기가 좀 놀지만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고기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부인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목수셨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그 일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이전에 그 아버지의 일을 받아서 목수로서 일을 하셨지요. 여러분, 목수가 고기를 잘 잡겠어요? 어부가 잘 잡겠어요? 그 물어보라만 하죠, 그죠? 어부가 잘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다. 내 힘과 내 경험으로 내가 했지만 내가 지금 실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다 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문제는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가? 스스로 실패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항상 옳고 내가 하면 다 되고 그런 오만함에 빠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만함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할 수 없어요. 그저 실패해도 내 생각대로, 실패해도 내 경험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그 순간에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한 거를 쭉 돌이켜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뭐 처음에는 아동부 그 전도사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온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들이 꽤나 길어요. 제가 보니까는 1990년부터 제가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벌써 30년이 넘었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시간 동안을 가만히 반추를 해보니까 참 많이 실패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대로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했더니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는 막 그대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할 것 같았는데 어땠을까요?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실패를 통하여서 제가 얻는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 있었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 않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고 베드로가 업으로서 늘 성공하였더라면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 내가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가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고기 이만큼 잡아갖고 왔습니다. 난 고기가 더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보니까 고기 잡는 걸 전혀 모르시는군요. 이 아침에 이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그러면 고기 못 잡습니다.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내가 밤새도록 가서 수고하여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 힘을 다해서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 평생을 살펴보면 내가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게을르게 사는 것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애쓰고 수고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손을 보니 내 손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건강하지도 않고 육신적으로 연약해졌고 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없습니다. 돌이켜보니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내 인생 그대로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실패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그 실패가 아닌 것은요, 그 실패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풀려지지 않아서 내 인생 돌이켜볼 때 내 인생이 성공적이지 못한 인생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실패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날마다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바로 경험이 아닌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놨어요. 자기의 지식도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에 의지해서가 아니에요. 내 지식에 의지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고기잡이 지식으로 따지면 지금 그물 내리는 거 별로 지혜로운 생각이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는 거 그거 별로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서는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죠. 6, 7절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런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베드로가 평생을 통하여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적이 없었고, 두 배를 나누어서 고기를 담았으나 잠기게 될 정도로 이런 기적적인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고기를 얼마나 잡아야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될까? 고기를 얼마나 잡아야지 그 두 배로 나눴을 때 그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될까?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오라고 손짓했으니까 그 동무가 와서 그 잡은 고기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입을 딱 하고 벌리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뭐라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참 그 경이로운 그런 장면들을 그저 목격만 하고 있는 거지 뭐라고 말을 못할 정도였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경험에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에 의지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거에 의지하여서 고기를 잡았더라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적 경험할 수 없어요. 자기를 내려놨잖아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지요.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 의지하니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면서 살아온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축적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서 그 경험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초등학생들 제가 아동부 담당 전도사 할 때 그 시대가 교회학교가 부흥되는 시기였지만 참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가 적당히 30% 이게 아니라 진짜 몇 배로 부흥되는 그런 은혜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어리석었던 건 뭡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 내가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로 사역지로 옮겨서 거기에서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래서 평생 저의 목회의 철학이 되어지는 것은 그겁니다. 주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주 앞에서 부목사로서 그저 그 뜻을 받들어서 섬길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삶에 내가 정말 주인 노릇 하려고 해서는 이런 인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묶여진 것들, 얽혀진 것들, 꼬여진 것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이렇게 단순한 그런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안 되는데 자꾸 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가게는 망해가는데 이걸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조금 지나고 나면 경기 좋아지면 좋아지겠지. 그러다가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있지요. 오늘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면 점점 깊은 구덩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비록 깜깜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경험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요, 만선을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베드로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붙들게 되면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내 경험을 내려놓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손에서 놔버리면 거기에는 내 경험과 내 생각밖에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받은 은혜는요, 만선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먼저 베드로에게 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와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길이 없어요. 어떤 길로 가야지 우리가 살 길이 있을까?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없어요.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에게 다 있지만 그 실패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똑같은 실패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패의 길 앞에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른 길로 돌이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실패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나요?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깨닫지 않았나요? 오늘 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못합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지요. 만선보다는 뭐가 더 귀해요? 고백이 더 귀합니다. 만선보다는 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본문 말씀의 클라이막스를 많은 사람들이 6절과 7절을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에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2배에 나눠서 실었는데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클라이막스, 가장 정점에 있는 말씀은 그 경험 이후에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그 경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여러분 만선의 기쁨 앞에서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합니다. 자, 만선의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만선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기가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잡혀왔잖아요. 눈앞에 그게 쫙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와, 저걸 팔면 돈이 얼마일까? 저걸 팔아가지고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사고 좋은 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만큼 될래나? 소위 말하면 야, 오늘은 로또로다. 여러분 절대 안 맞는 게 로또인 거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관심이 그 만선된 고기 앞에 있지 않아요. 내 눈앞에 엄청난 고기가 잡혔는데 그거 앞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기적 앞에 선 베드로는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분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문제를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복이, 현실적인 복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도 그걸 통해서 얻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걸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그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오늘 여러분 기적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가지고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질로 행복함을 얻는 사람은 물질로 불행함도 얻게 되어집니다. 내 세상에 있는 소유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게 되면 그 소유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나 그 많이 잡은 고기 앞에서도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더 이상 이것은 내 삶의 가치가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죠. 그거 갖다 팔아놓고 그리고 나서 좀 자금도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쫓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해서 완전 뒤집어졌어요. 이제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건 내 인생의 이제는 행복의 가치가 될 수 없어요. 이제는 주님만 쫓아가면 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내 삶의 행복이고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 결단이 없으면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지요. 만선보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왜 불행하고 왜 우리가 그 속에서 좌절하고 왜 우리가 그 속에서 힘들어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 붙들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님이시라 말씀하세요.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 주인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그러진 길로 이끄시겠어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두 눈이 만선을 향해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전부인 줄로 알고 쫓아가게 되면 결국 그냥 만선이 끝입니다. 와, 물고기 많다. 이 많은 돈을 어찌할까?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 그래요? 그 해에 추수하였는데 내 곳간에 쌓을 곳이 없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선택한 길은 뭐였습니까? 곳간을 하나 또 하나 짓자. 여러분, 만선의 눈이 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어요. 만선의 눈이 가 있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만선보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선보다 고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만선보다 더 귀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